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호흡이 정말 가빠지고 또 숨쉬기 어려운 이때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 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종을 상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한 부분을 심층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풍성한 은사가 많은 만큼 또 사연도 많았고 또 갈등도 있었고 또 여러 야기되는 시행착오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이 13장 본문에서 이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은사로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은사들을 완성시키는 어떤 마스터키가 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또 목적이 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랑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추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따르다. 근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붙잡다. 아주 강력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사모하다라는 단어 역시 굉장히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단어죠. 이 사랑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중요한 신령한 것들이 있다.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것들을 그러나 자칫 그것을 따라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보다 앞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집안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출근을 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돌보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몸에 밴 이 태도가 있어서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만남들, 또 모든 계획들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마쳐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이고 또 궁극적인 그 목적이 사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아갈지는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러나 가장 이 보편적으로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토대 위에서 바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성도 간의 진실된 그 사랑.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냥 너무 열심히만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선 제가 잠깐 본당에 다시 올라와서 이 설교를 왜 준비하고 있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그 시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설교를 준비하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정말 분주한 우리의 삶인데 자칫 이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이 폐해와 또 이 망가지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충성을 당하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이 토대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갈망하시고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든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아니면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든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몸이 건조하게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14장 말씀은 그 사랑의 토대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은사로 여겨졌던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대조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4장에서 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언은 조금 이렇게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높게 생각했던가? 차별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맞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정황과 어떤 이 용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신앙생활과 또 경건생활 가운데 이 방언이라는 것만큼 또 훌륭하고
아주 소중한 귀중한 은사가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맥락은 이 공동 예배, 또 신앙의 공동체 생활 안에서의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1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따라하시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언하다라는 말에서 이 예자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통 보면 내일 날씨 궁금할 때 이 일기예보를 찾아보잖아요. 예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일 있을 일, 또 다음 주에 있을 일,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예보죠. 그러나 또 예자, 이 한자 예자 중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예금하다라는 그 단어처럼 맡기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선지자와 또 예언자들에게 주시고 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의 의미로서의 그 예언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볼 때는 그보다는 두 번째 의미, 예금을 하다 할 때 맡기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말씀을 필요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그 역할, 그 일로서의 예언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봤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하나는 방언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소통. 여기서 방언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방언을 합니다. 저도 방언 받을 때 그 사연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저만 빼고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목사들을 대표로 제일 먼저 줘야지. 수련회 마지막 종치고 마지막 땡 하고 그 막 어떤 뜨거운 집회에 갔는데 애들은 다 받는데 저만 말똥말똥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방언이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죠. 이후에 제가 기도 생활이 한 단계 이렇게 점프가 된 거죠. 이 방언을 하면서 정말 끼케야 10분, 뭐 15분 하던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이 가능성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이 만사가 형통하고 또 모든 은사 중에 어떤 으뜸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에 이 방언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지금 3절 말씀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언의 의미를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은 미리 어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쪽집게처럼, 제가 요즘 뉴스나 인터넷 보니까 인도의 어떤 15살짜리 이 소년이 하는 그 예언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소년이 어떤 이 예언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는데 이 코로나가 이 심각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델타 바이러스인가요?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날 그 시기까지 맞췄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런데 그런 예언은 성경에 또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로 얘기하고 정말 이 우리가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특별히 예언하는 자들이 되라 하고 할 때 한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3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저를 따르시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다양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덕을 세우고 또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하는 그 일들, 그러한 말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해당되는 예언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환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말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덕을 세우며 권면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했어요.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선포한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자라고요? 보면은 예언을 하는 그 직분이 성경에 나타나죠. 사도나 선지자. 이 직분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또 정규적인 어떤 예언을 하는 자들은 사도나 선지자 이렇게 직분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회막을 섬길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70장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누구에게도 임하면 70장로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이 모세에게 임할 이 영이 왜 당신에게 임했습니까? 이거 중단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덕스러운 말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굉장히 다시 이게 뜨고 있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이 서장훈과 이수근이라는 이 개그맨이 우스꽝스럽게 분장을 보살복장을 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또 기구한 어떤 사연이더라고요. 그걸 듣고 또 그들에게 어떤 적절한 권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감동이 또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 사연이 기구하고 그런데 그 서장훈 그 키 큰 연예인과 이 이수근 그 짜리몽땅한 연예인이 앉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정성껏 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정말 누나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자식처럼 그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권면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이 우리 TV를 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 보세요. 네, 저야 요즘 육아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챙겨 봅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말은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정말 부모님의 어떤 고통과 신음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 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부모와 자녀의 그 어떤 이 육아 문제로 인한 그 고통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패널들이 들어주면서 특별히 그분 아시나요? 헤어스타일 이렇게 돼 있는 오은영 박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아멘 하게 되는데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또 정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어찌나 잘 이렇게 헤아려주는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면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상황 이면에 그 쓴뿌리를 잘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우리 크리스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정말 건강한 의미에서의 권면과 위로와 상담 이런 것들은 그것이 어떤 십자가를 걸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알지 못하는 그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더 그 일을 감당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어쩐 의미에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기회와 또 어떤 이점이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또 교회 안에 또 상처를 받고 이 피난처 삼아 나온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 일, 그 예언 사역을 풍성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성령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예언자적인 사역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여진 편지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려 할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권면과 위로의 그 재료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 축복하고 오늘 완전히 그렇게 예언자들로 각 가정으로 파송받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연기처럼 흩어지는 위로
그런 정말 아무 무의미한 형식적인 권면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고 와닿는 그런 위로와 권면이 있을 텐데 그것은 잘 보면 정말 그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이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좀 단조로워지고 좀 이렇게 형식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위플러스 모임을 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거를 했어요. 매일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에서 한 절을 딱 잡아가지고 그 한 절을 하루 동안 기억하면서 그 한 구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2달째 지금 하고 있는데 때로는 쉽지 않지만 정말 이것이 강력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소서.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 문구를 적었냐면 오늘 나의 자녀 땡땡이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정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정했죠. 그걸 가지고 제가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 아이 유치원 데려다 줄 때 꼼짝 못하고 이 옆자리에 있을 때 손에 딱 얹고 예언을 했죠. 오늘도 저는 예언했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평소에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보다 뭔가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채우시고 또 충만히 누리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짧게 상담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정말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권면과 위로가 닿고 흘러가는 선포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후배와 또 선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구별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세워진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저 시시한 어떤 다른 것들만 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구나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건강하게 표변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든 가르침은 이 예언자적인 삶이었어요. 사람을 세우고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 단어에 보면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재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건축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거칠게 끌려온 한 여인, 예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완전히 나락으로 무너진, 완전히 허물어진 그 인생, 이제 완전히 짓밟힐 일만 남은 그 여인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몇 마디 선포되는 그 말씀의 선포 현장 가운데 그 여인이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인생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덕을 세우는 예언의 사역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권면하셨던 예수님, 이 권면하시다는 말을 보면 그 단어 중에 가까이 부르다,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부르다, 또 소환하다, 그래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격려하시고 또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가까이 불러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았던 한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상처와 또 열등감 속에서 사람들 앞에 꿀리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재물을 악착같이 모으며 그렇게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를 쌓아서 그것들로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을 가리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가려지지 않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까이 부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 집에 머물며 한 끼 식사했을 뿐인데 잠깐 주고받았던 그 대화와 권면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당시 법상으로는 2배만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것이 예수님이 권면하신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어떤 사람, 꼭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초대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역, 그 사역이 예언의 사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거룩한 사역이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예수의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위로하시는 사역, 예수님은 어디 가시나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저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 장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다시 고향에 가서 배 타고 고기잡이나 하겠다고 돌아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네, 그래서 만나 주시면서 다른 말씀 안 하시죠. 너 그때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면서 생선 구워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죠. 얼마나 위로가 받았을까요?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사람을 재건하고 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예언자적인 선포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예언자적인 선포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그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이 재건되고 회복되고 또 정말 권면을 받고 정말 진실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시행착오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것도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것을 사모했고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제하라고 할 정도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자제하라는 말보다는 지금도 방언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판이죠. 어쨌든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세상의 죄악과 핍박으로 인해 정말 함께 모인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매진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삶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돈이나 음식이나 직장이나 다른 학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사와 그 은총,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 부르심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더욱 은사가 풍성하기를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건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고,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고, 또 방언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또 방언의 은사를 구하셔서 더 풍성한 그 신앙생활, 영적인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